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축복받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뿌리내려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부 축복의 진정한 의미.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 건강, 성공을 축복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 더 깊고 더 근본적입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영역에서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적 변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외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적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부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그 비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감정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정화되고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상처 주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3부 풍요로운 일상의 실제.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어떤 풍요로운 일상이 펼쳐질까요? 관계의 풍요로움, 내면의 평안, 분명한 삶의 목적, 하늘의 지혜 등이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축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천 과제.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시편 1편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암송. 이번 주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해서 완전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세요. 적용 일기. 매일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나눔. 가족이나 친구 중 한 사람과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세요. 격려의 말씀. 혹시 지금까지 말씀 읽기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걸러서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기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바쁨과 세상의 염려로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 둘째는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내적 평안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목적의 풍요로움. 셋째는 목적의 풍요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사역이 됩니다. 지혜의 풍요로움. 넷째는 지혜의 풍요로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4부 실천적 방법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 첫째, 규칙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는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암송. 둘째, 말씀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잘 알려진 구절이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을 선택해서 암송해 보세요.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새겨집니다. 일상 속 적용. 셋째, 일상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날 하루 동안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화가 날 상황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기도와 함께. 넷째, 말씀 묵상을 기도와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은 후에는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나 깨달음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눔과 교제.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혼자 묵상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부 장애물들과 극복 방법. 하지만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 부족.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 부족입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을 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는 시간, TV를 보는 시간 중에서 10분만 말씀 묵상에 할애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해 부족. 두 번째는 이해 부족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주석서나 성경 해설서를 참고하세요. 목사님께 질문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관성 부족. 세 번째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서로 점검하는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천 부족. 네 번째는 실천 부족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6부 변화된 삶의 간증들. 실제로 말씀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의 변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온유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내면의 변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변화.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부 지속 가능한 말씀 생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습관의 형성. 첫째, 말씀 묵상을 생활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면 21일에서 6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환경의 조성. 둘째, 말씀 묵상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세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경과 노트, 펜을 준비해 두세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의 힘.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큐티 나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 시도. 넷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같은 방식만 계속하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사를 해보고, 때로는 찬송가와 함께 묵상하고, 때로는 자연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록의 습관. 다섯째,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8부 말씀이 주는 구체적 축복들.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축복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첫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지혜 증가. 둘째, 지혜가 증가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 셋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관계 개선. 넷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랑, 용서, 겸손, 온유 등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목적 의식. 다섯째,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응답된 기도. 여섯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풍요로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 암송, 일상 속 적용, 기도와의 결합, 나눔과 교제를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부족, 이해 부족, 일관성 부족, 실천 부족 등의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풍요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